자, 오늘 지금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예요. 오늘 메시지를 다 들으면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계속 하는 동안에 해야 될 미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성구를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복음 성구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구원의 길 메시지, 그걸 그리기. 이게 근본 메시지 11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미션이에요. 왜 해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렘넌트를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미션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 전도자가.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미션은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 미션들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가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서 태어나요. 그 첫 번째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소속이 어디냐, 신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 소속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불신자의 아비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에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해요. 이들의 실존이에요.
자, 우리는 예배 생활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무속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점쟁이,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며 살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 마음으로 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라 했어요. 탐심도 우상 숭배다. 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정신 문제가 와요. 이들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불안장애 이런 마음의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 창세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해 놨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 진노란 말은 그 사람 속에 재앙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머리 위에. 그래서 재앙 속에서 살아요. 언제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눌려 있어. 가위 눌림 당하고 불안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눌린 상태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읽어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어. 늘 말하지만 사는 거주지가 공동묘지야.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놨어. 사람들 해치니까, 이상한 짓 하니까 쇠사슬을 다 풀어요. 자기 몸을 상하는 일을 해요. 너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셨어. 현장에 가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 여기는 뭐라고 기록됐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 이 군대 귀신이 어디에 살고 있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말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육신 문제로 드러나. 정신 문제가 어느 날 육신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의 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읽어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진단할 수 없는,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이 나와요.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어. 그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일심해서 집중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현장에는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각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각종 장애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구원받고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현장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편 91편 6절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언제 엄습해 올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사 그 전염병의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 가는 분들은 시편 91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4절부터 17절에도 보니까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치유해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는 육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와요. 성경에는 원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내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지옥, 하나님 만난 영혼은 천국.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그랬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 귀신의 영들을 가두는 감옥소가 어디냐? 지옥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왜 지옥 가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죠? 죄 문제 사함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써져 있어요. 잠시 있다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전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시간표가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냐?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시간표예요. 왜 그러냐는 거야. 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전달하는 곳이야. 세원교회 메신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답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세원교회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불신 가정, 불신자 학교, 불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지? 그 현장의 문제가 불신자 멸망 스케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 답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야. 마지막 6번째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가 대물림돼 버려. 정말 알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고 살기를 원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면 부모라도 다 속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부모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3, 4대의 저주가 대물림돼. 민수기 14장 18절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대가 저주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대가 저주를 받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불신자들이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기린다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 근데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돼 버려.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속고 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현장에 정확한 답을 전달할 주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이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았어.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래서 후대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여기 뭐라고 나와? 불신자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제사했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마귀에게 제사를 드네. 그러니까 후대에게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거야. 그 저주를 누가 가져다 줘야? 요놈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금지해 놨어. 자, 이게 오늘 전도사님이 특별한 설명 없이 성경 구절만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왜 그러죠? 찾아서 읽어보면 돼. 성구를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불신자가 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서 태어나.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이 스케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 생활하고 중고 가고 초등 생활하고 대학 가고 이제 유학 가고 이제 성공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막 이렇게 살잖아, 그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 그런데 이 스케줄 그대로 살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 자기도 모르게 가문 속에서 종교와 우상의 문화에 뿌리 내려져서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과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과 사건들이 일어나서 재앙이 찾아와요. 태어날 때는 네가 언니, 내가 동생, 네가 선배, 내가 후배. 근데 죽을 때는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동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영적 문제가 대물림 돼버려. 이게 불신자 인생 이력서. 그래서 전 세계에 76억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명예와 상관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살아요. 의학자들도 이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걸 정말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 서밋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답을 제일 먼저 전달해 줘야 될까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현장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성공자들.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아멘. 훌륭한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첫 번째,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 남자의 후손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하셨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원죄도 없어야 되고 자범죄도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줘야만 돼요. 그런데 원죄도 없이 자범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만 돼. 그것도 피 흘려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은 참 하나님, 그분의 몸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줘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답을 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을 말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정확한 복음으로 시대와 현장에 답을 주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고미연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전도사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리려나 모르겠다.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것 같아? 로켓? 저기 진주 만경산에 가면 이게 있더라고. 봉수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지키는 봉수대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뚝이 탁 있고 등대가 있죠. 그걸 그려본 거야. 자, 요즘에 말씀의 흐름이에요. 고미연 장로님이 지난주 중요한 이야기 했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정거장이 있다. 여러분, 병원에 저기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이요. 그 병원이 플랫폼이에요. 버스 타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해서 장로님이? 버스 종류장. 이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하나님께로 가는 정거장. 이렇게 장로님 표현해 줬어요. 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 플랫폼. 무슨 플랫폼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보좌의 축복이 오는 플랫폼.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플랫폼.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거 망대예요. 망대. 높이 멀리 보고 지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망대. 이게 높을수록 멀리 볼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이에요. 지키는 망대. 파수의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는 힘이 있어야 돼. 지키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 가지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하셨어.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래서 이 말씀의 생기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이 힘이 있어야 내가 파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키고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뿐이야. 그리고 꼭대기는 뭘까요? 와이파이. 여러분 가는 곳에 전도사님 커피숍 가거나 식당에 가면은 그죠? 와이파이 번호를 더 알려달라 하잖아. 그죠?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켜야 돼. 왜 그러죠? 주파수가 전달되는 곳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막 일어나는 곳이야. 여러분이 와이파이, 그걸 단어로 안테나. 어디하고 통하는 안테나예요? 식당하고 통하는 안테나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를 통하는 안테나가 아니고 보좌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 여기서
띠리 이렇게 영적 주파수를 막 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쌍둥이도 유전자가 똑같지 않아. 다 달라. 성경에는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성형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세원교회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세원교회 5조직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평신도들, 새가족들, 세원의 모든 렘넌트들은 전무후무한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지 말고 세원교회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렘넌트가 자기 엄마 아빠 놔두고 자꾸 다른 부모님 보고 막 저 엄마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면서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미 정신문제 온 거야. 그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모가 누구죠?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축복된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만남이 누구였을까? 주의 사자 목사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주의 사자 목사님. 아멘. 자,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 세원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이거 하는 교회예요. 237 5청 종족을 살릴 플랫폼, 237 5청 종족을 살리는 파수의 망대,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발하는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그게 교회 공동체.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학교가 RUTC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RUTC야.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곳이 학원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응답 받고 와야 돼? 달란트를 찾아와야 돼. 태권도 학원 가고 영어 학원 가고 미술 학원 가서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행복한 학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RUTC야. 지금 여러분 RUTC에 가고 있어. 학교에. 그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 그 선생님을 통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워야 돼. 아셨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누구랑 이렇게 친밀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누구랑 제일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해야 될까요? 친구? 아니에요. 누구?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 눈에서 여러분을 볼 때 하트가 뿅뿅뿅 나와야 된다니까? 정말 저 아이는 괜찮은 아이야. 너무 멋있다. 야,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직 생활했는데 저런 아이는 정말 처음 본다. 쉬워요. 알려주죠? 웃어드리라니까? 인사 잘하고 선생님이 뭐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 100% 선생님한테 가슴에 저장되는 랩런트가 됩니다. 맨날 짜증내지, 선생님 말에 거부하지, 대들지, 선생님이 하는 일을 청개구리처럼 뭐 선생님이 뭐 지도하면 반대적인 행동하지. 당연히 응답 못 받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순종해야 돼. 학교에 가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옆반 선생님도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니야. 제일 가까이 있는 누구? 담임 선생님. 스승의 날 되면 편지를 딱 쓰란 말이야. 선생님한테 편지를 딱 써서 편지를 딱 드려. 평상시에 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굴까요? 전도사님이 가끔 이렇게 고미현 장로님 집에 가잖아. 그럼 조카가 셋이 있어. 그러면 뭐 필요한 거 보고 뭐 옷도 사주고 학비도 좀 도와주고 막 선물도 사줘. 그럼 막 이모 이뻐 사랑해 뽀뽀도 막 받아. 막 감사해요 막 그래. 근데 늘 학비 대주는 엄마, 늘 옷 빨아주는 부모님, 늘 밥 해줬던 엄마 아빠에게는 감사가 없어. 응?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뒤에서 헌신해요. 바로 그 원리를 말하는 거야. 자, 이 세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계산하고 있지 말고 내가 지금 10만 원짜리 학원비나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알려주시고요, 학원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현장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알려티시야. 자, 요걸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야. 여러분 현장에 선생님과 같이 현장 다락방을 하는 것은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중요한 장학금과 상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에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자 6가지 스케줄 속에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에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역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